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네. 유영 안 반가워? 진짜로? 너 나한테 왜 그러냐, 현이? 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중등고등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원래 여기 의자가 검은색 의자 딱딱하고 오래 앉아서 엉덩이 베기는 그런 의자였었는데, 네, 우리 올라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푹신푹신한 빨간색 듀얼백으로 바꿨습니다. 좋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바꿨어요, 나. 비가 와서 그런가 분위기가 왜 이래? 다음 주에 또 바꾸자고? 안 바꿔요. 네, 이대로 쭉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앞에 보시면 카페트가 바뀌었죠? 눈치 못 챈 사람 없겠죠? 네, 좀 지저분한 얼룩 묻어있는 초록색 카페트에서 빨간색 카페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정을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의자 색깔에 맞췄습니다. 깔맞춤했어요? 야,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네. 말씀이나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이에요. 글씨 다 보이시죠? 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따르다라는 단어. 이런 표현도 있죠.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해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간다. 앞선 것을 쫓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한다. 1번, 2번, 3번. 어느 게 답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정답은? 3번. 현민이가 얘기했나? 네. 자, 1번, 2번, 3번. 야, 1번 선택 보세요. 1번. 없구나. 2번, 3번. 전부 다 3번이에요, 그럼? 네. 2번이요? 2번도 있어요? 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한다, 쫓아간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연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을 따른다,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멋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옷차림, 말투, 이야기들, 그들의 어떤 노래들, 혹은 그들의 어떤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그들을 잘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하긴 하면 사생팬이라고 해서 그들의 집 앞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아요? 그쵸? 마지막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니면 도리도리 해주시고, 맞죠? 네. 엑소를 좋아한다면서 이 BTS 노래를 주구장창 듣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네. 마마무를 좋아한다면서 아이유 노래만 듣고 아이유가 나오는 사진만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누군가의 제자,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깊이 공감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과 행동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른다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왔니? 그래.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뭘까요? 바로 안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0절도요. 자,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괜히 이제 치를 떨기도 했고, 예수님 그러면 괜히 예수님 말에 막 시비 걸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요, 예수님이라 부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율법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만약에 그가 정말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율법학자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호칭이 뭐예요? 뭐예요? 선생님, 요거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되게 높임말이죠. 목사님도 어디 밖에 나가서 저보다 어른인 남자분들 대하거나 저보다 어른들을 대할 때는 그냥 뭐 그분들의 어떤 호칭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이런 호칭을 저는 자주 써요. 저보다 일단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전부 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했던 호칭,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는 호칭이었어요. 이 호칭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야기 거꾸로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8장 그 초반부터 지금 7절까지는요, 18절까지는요,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호칭,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라고요?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곳곳을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에 특히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곳곳을 읽으시면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면요,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라는 호칭 표현은요, 쉬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호칭 때문에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초기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많이 감옥에 끌려갔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왜냐면은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로마의 황제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로드, 주님, 큐리오스라는 이 표현은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라고 하는 30대 초반, 아마 목사님은 나이가 꽤 비슷했겠죠? 그리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아마 덩치가 좀 컸을 수도 있어요. 팔뚝도 굵었을 거고, 평생 이제 목사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여리여리하신 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왜 이렇게 웃냐서요 막. 뭐 저처럼 머리 보니 짧지 않았겠죠. 목사님이 머리 잘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조폭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막 결혼하기 위해 선을 보러 나온 농촌 총각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소가 몇 마리 있어요?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무튼 예수님에게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나세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나온 30대의 한 젊은 청년에게 그 표현을 한다고요. 주님이라는 표현이 황제가 붙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아주 젊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 표현을 갖다 붙였다는 이야기죠. 황제를 무시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껄끄러워 여기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멀리 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또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개와 돼지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다고요. 어떤 의미로 이들이 주님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구나. 아, 이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맞구나. 아,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이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신뢰해야 될 존재, 그들이 가장 사랑을 쏟아부어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있던 율법학자, 이방인 백부장, 나병 환자와 율법학자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이 포지션이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학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써져 있는 그 율법을 꿰고 있는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호칭이 뭐였다고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램프의 요정 증인처럼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예수님 저 성적 좀 오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밤새 기도하면 성적 올려주시는 그걸 램프의 요정 증인이나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왕보다 더 높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에 보시면은 이게 임금왕자 위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그게 주인주자라는 한문인데 그 임금왕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은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면은 왕보다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로드라고 고백을 하죠.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때 당시 예수님이 존재했던 이 시기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았던 그들의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던 그 표현은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에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의 표현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되게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린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예수님을 담아내기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호칭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이 고백이 정말 목숨을 걸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은 콩고물 떨어질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쫄래쫄래 따라다니겠다는 가벼운 의미로 우리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들 적어도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백을 다들 마음속 깊이 하고 온 걸로 아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마음이 혹시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아는 거였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뭘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순위조정입니다.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율법학자 다음에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이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예수님과 좀 이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좋은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거들랑 장례 좀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여러분?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효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요청이요. 아주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요. 사실 조금 예상 외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 그 도리를 다하겠다,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효를 모르는 아주 부려막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효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걸까요? 이 말만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시간을 미루거나 상황을 재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미루지 말고 당장 결심해야 되고 확신 있게 그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서요. 결혼하지 못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 부모님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방금 이 이야기는요, 너희 집에 가고 엄마랑 아빠랑 관계 끊고 나만 따라와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고 모든 재물을 다 나에게 바쳐라고 이런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때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이 생겼다면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그 즉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번째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앉아있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은 몇 번째로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시고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핑계만 들어오는 제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와 동떨어진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쵸? 이제 좀 있으면 다 시험 보죠. 아마 시험 기간 되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시험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하루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왠지 그날 하루 완전히 이게 종칠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이거 주일날 하루만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이제 공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고민들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안 한다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시험 기간쯤 되면은 이제 전화 온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저 한 2주만 교회 빠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뭐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성적 떨어져라 제가 뭐 이런 저주도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하루 빠지고 이제 주일날 하루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오를 것 같고 시험 잘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죠? 사실 뭐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축자사에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편하게 하루를 한번 보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그 공부가 진짜이고 진심이라면은 주일 하루는 예배에 집중해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축자살기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요. 그러한 다음에 하루쯤 예배에 집중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성적은 나빠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기간이라고 뭐 공부 때려치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적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 마음은 먹으면 진짜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공부 때려치고 뭐 교회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무엇이 먼저이고, 뒤에서 우리 이경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저만 봤어요.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집중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하자고요. 평일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월요일 토요일까지 삶은요, 그 누구도 그 시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노력함으로써 드려진 그 삶은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그 6일을 뒤로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푹 쉬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렇게 삽니다. 그저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실에 술 탄 듯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일단 지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이제 우선순위, 예수님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저랑 싸우고 있는 문제, 제 안에 있는 문제는요, 저는 이제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그 예수님의 자리를 놓고 저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안 그래 보이죠? 되게 가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집에서 이제 승화 따딱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죠, 여러분? 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 거야? 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자리와 저희 아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리를 놓고 그냥 치열하게 계속 여러분 저는 상황들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상황에 맞춰서 뒤로 미루고 뒤로 제껴놓고 때로는 포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미루면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했던 그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은요,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이 순위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 바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마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목사님들 열심히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 바로 이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삶에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때로 이게 열심히 하는 거 같다가도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로 생각이 나신다면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결심하시고 또 그 길 걸어가시면 됩니다. 또 따라가시면 되고요, 또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툭툭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 길 가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이 일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목사로에게 뭔가 좀 잘난 척하는 앞에 있지만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그 인생을 조금 더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 같이 그 길 가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죽어마땅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교회 생활이었든, 아니 수련을 통해서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든지,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거쳐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을 진짜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중등고등부 모든 멘토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